로마서 10장 1절로 15절 사이 말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 하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진리의 복음의 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의를 증거하고 있어요. 구원의 의의. 이 의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진정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통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구원의 의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 구하는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이다. 곧 저희 이스라엘로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위했습니다. 사랑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 바울을 막 때리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원수 같은 짓을 하는데도 사도 바울은 정말 애타는 심령으로, 탄식하는 심령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뜻을 그대로 받아 쳐서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어찌하든지 전도하고, 그러나 그들이 계속 대항하고 죽이고자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방인 쪽으로 가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많은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항상 그의 심령 깊은 곳에, 그의 심령 가득한 그의 심령에 가득한 원하는 것은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이스라엘 백성 동족들이 정말 많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 사도 바울 시대 때 또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열심을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열심히 있어요. 성령을 못 받으면서 답답한 가운데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회개도 안 하고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더 답답하죠. 우리 이방인들은 본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 말씀대로 사니까 성령 받고 그게 뚫리죠. 하나님과의 기도의 통로가 생기죠. 우리 기도가 상달되죠. 뚫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유대인들의 종교인들 보세요. 아주 열심입니다. 정말 얼마나 열심으로 그 종교생활 하는지 몰라요. 요번 겨울에 이스라엘 갔을 때 종교인들 진짜 열심으로 하는 것 같아요. 또 방송을 보더라도 그들은 열심으로 종교생활 합니다. 열심을 인정할 만해요. 그런데 열심 갖고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열심만 있다고 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열심은 중요하고 좋지만 열심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이 지식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학교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지식, 생명 지식, 구원의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참 구원의 지식, 참 생명의 지식, 하나님으로 온 참 거룩한 진리의 말씀의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을 쫓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종교 행위를 쫓은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 행위를 쫓은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 행위만 열심히 있으면 구원받는 줄로 착각했어요. 잘못 가르쳤고 잘못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 종교인들은 자기네들만 구원받고 천국가는 줄로 착각하고 빠집니다. 성령도 못 받으면서, 용서 못 받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자기네만 거룩한 백성이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네만 정통교, 나머지 일반 교회나 그런 교회들은 다 이단이다. 그때나 오늘날나 그렇게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때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뜻을 말합니다. 구원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구원의 참된 뜻, 구원의 참된 그 진리의 도, 참된 뜻이 참된 진리의 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율법 행위를 해가지고, 이게 구원의 의다, 이걸 이렇게만 해야 구원받는다,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다, 착각에 빠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단순히 노력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단순히 열심히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노력도 중요하고 열심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참된 하나님의 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았느냐, 그것을 받아들이고 의를 따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 하나님의 참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쫓기를 원하는,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것은 너무나 하나님을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너무너무 탄식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한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서 그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한다.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아닙니다. 그들은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니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 천국 영생 문하고 영원한 상급과 기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 그 구원의 의는 과연 어떤 길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의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의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의, 그게 바로 구원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성육신에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죄도 없으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죽으시고 죄값을 다 청산해 주시고,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 영생보다 영원한 격과 상급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해서 천국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을 안 받아들이면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유대 종교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이것을 안 받아들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때나 오늘날이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직까지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나중에 이방인들 가운데 첫째발 휴거가 싹 일어나고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가 탁 들어설 때쯤, 그때부터 이제는 자기네 야곱의 환란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자기네가 속았구나. 그래서 두 주인 같은 또 이스라엘 순교 사역을 감당한 남겨진 주의 거룩한 종들 통해서 그들이 전해받고 깨닫고 함께 거룩한 이스라엘 14만 4천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성되고 순교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예수님 지상 재림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대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 그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4절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대다수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이었어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가 있기 전에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율법의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율법의 시대에 훨씬 이전에 430년 훨씬 이전에 430년 전이 뭡니까? 한 500년 이전에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모세 태어나기 전에 훨씬 이전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죠? 복이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500년 이후에나 500년쯤 이후에나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고 시대상에서. 구원의 믿음은 율법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와 같은 참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성경 말씀은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성경 말씀은 뭐 공부했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고 천국 가는 것이죠. 말만 하고 알기만 하고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런 믿음은 거짓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진리의 핵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기도 잘못 알고 있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구원받고 깨달은 진리의 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는 자, 누구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자. 이런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의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율법 자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율법을 달달달 안다고 해서, 그 뜻을 안다고 해서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그렇게 해버리죠. 과거 구약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냥 여기저기 다 써서 붙이고 말이에요. 외우고 공부하고 알기만 하고 이해하기만 해서 그냥 그런 식으로 열심히만 종교 행위만 열심으로 종교 생활만 하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로 착각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잘못 해석하는 것도 많고 외식에 빠졌죠. 자기 기준이야. 자기 기준. 다 자기 기준. 율법조차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해석서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진리인 양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적과 책망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부터 그렇게 잘못 깨닫고 잘못 행하니까 줄줄이 다 소경 따라서 소경의 삶을 살았죠. 다 구덩이에 빠져가는, 많은 사람들이 구덩이에 빠져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도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달아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율법의 마침이 됐다. 율법 자체로는 의롭고 선하고 거룩합니다. 아멘. 그러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율법 자체로는 부족해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율법 자체로는 우리가 배웠죠, 이전에. 의롭고 선하고 거룩합니다. 어디 나오죠? 로마서에 나오죠? 몇 장이 나옵니까? 우리 좀 전에 배웠는데. 율법 자체로는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죠? 로마서 7장 12절 12절과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과 16절 우리 배웠습니다. 시작.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면 계명도 거룩하면 의로우며 선하도다.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아멘.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다고요. 그 자체로는 죄가 된 게 아닙니다. 깨끗해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구원의 기준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완성이 될 수는 없어요. 율법 자체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마치 절벽이 떨어져서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낭떠러지 가지 말라 이렇게 가이드라인 같은, 그리고 안내책자와 같은 역할, 몽학선생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 짓지 말고 옳은 길로 오라. 그러면 너는 구원의 길로 갈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 자체가, 율법의 그 규정 자체가, 율법의 행위 자체가 곧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알므로써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율법의 행위가 있다 해서 곧 그것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는 거죠. 무엇이 플러스 되어 있어야 돼요? 무엇이 플러스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율법의 행위 규정 일일이 다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613개 규정이라 하잖아요. 그걸 달달달달 외우고 그것을 우리 마음 생각으로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 실수도 없이 그거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 유대인들 다 못 지켰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다 못 지켰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잘못한다고요. 여러분 613개 중에 611개 지키는 거 잘했는데, 613개 중에 612개 지킨 건 잘했는데 하나 잘못 지키면은 그럼 죄를 지는 것입니다. 그거 자체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는데 왜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율법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도움을 주는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는 법. 회개할 수 있도록, 뭐가 죄가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어떤 길이 주님의 길로 가는 길인지,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인지 알려주는 무학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교사체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이렇게 절대 기준을 두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 기준을 들어요.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잘못 깨달은 것입니다. 율법 자체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 자체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이 제사장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습니까?
왜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까? 사울처럼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박학다식한 사람입니다. 최고 학부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 생활에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않았으면 사울도 사도 바울이 될 수 없고 구원 받을 수도 없었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도움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곧 구원의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게 있어요. 아까 율법을 선하고 율법 거룩한 거라 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갖고는 부족해요. 그것과는 부족해요. 지금 무엇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율법의 마침이 되고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옛날 구약 모세를 통한 주신 율법은 제한적인 것이다. 부분적인 거예요.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기준으로, 구원의 절대 기준으로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키려고 했었지만 다 지킬 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얻었던 그 구원의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해주시고, 또한 모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율법의 의의를 만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분 안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쉽고 가벼운 그 평안한 안식의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다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아멘.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다 죽고 천국 가요. 율법을 몰라도 갑니다. 아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말씀 다 갖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여러분 모든 율법을 다 가진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봤어요. 여러분 구약 율법을 몰라도 괜찮아요. 알면 좋죠. 도움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대속의 복음과 관련해서 도움 받습니다. 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 돼요. 그러나 그거 몰라도, 그냥 율법을 달달 모르고 별로 몰라도, 아니 전혀 몰라도 괜찮아요. 구원 받는 데는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주와 주님을 모셔서 따라가기만 하면, 섬기기만 하면, 주님 말씀대로만 살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것으로 주님이 보십니다. 아멘. 모든 율법을 다 여러분 이룬 것으로 인정하십니다. 왜? 구약의 율법은 누구에게서 나온 겁니까? 모세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죠. 모세는 종일 뿐입니다. 다리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있는 율법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부분적인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부분적인 율법을 다 포용하고 온전히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는 이 부분적인 율법조차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주님이 다 아셔요. 나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구주와 주님으로 섬기기만 해라. 주님 내 말씀대로만 따라오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는 다 구원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의의 평강 희락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 천국 영생보다 영원한 격과 상급을 누리게 된다. 주님이 그렇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의를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구원에 이르는 율법의 마침이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율법의 완성이 됩니다. 아멘. 완전한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작 깨닫고 알고 가르쳐야 되고 전파해야 될 본 백성이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구주요 본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대적하고 안 믿고 핍박하잖아요.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 그때 당시 현실이었습니다.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원래 우리를 향해서 알려주시고 하시고 이루시고 하시는 그 구원의 의를 이루기 위한 완성된 율법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때 의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있어서는 절대로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의를 이루는 율법의 완성이 이룰 수가 없어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중요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곧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초점 맞추고 있어요. 저도 보세요. 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주님의 말씀 뜻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람의 말을 전합니까? 세상적인 말을 전해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 본 뜻을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에 맞춰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그전에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도 지금도 자기 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의로. 여러분 하나님은 실망하고 하나님은 지금 아주 힘들어하시고 탄식하고 괴로워하시는데 자기네들 혼자서 자화자찬하면서 자기 의로 구원받는 줄로 착각하고 자기 의로 천국가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죠. 소경이 소경된 자를 이끌어가니 다 구덩텅이에 빠져서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아마 여러분 지옥에 가는 많은 유대인 종교인들이 여러분 지옥 가서 누구한테 막 욕하고 누구한테 막 따지고 누구한테 막 여러분 항의하고 누구한테 막 때리고 있을까요? 자기를 가르친 랍비들, 자기를 가르치고 이끄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는 분노하고 있을 겁니다. 속았다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어, 구주였어. 그때 가서 하는 것입니다. 이미 때는 지금 5절 말씀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무슨 말씀입니까?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것이라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오는 의는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겁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율법으로 나오는 의는 의롭고 선하고 거룩합니다. 이거 갖고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행위에 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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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법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이거하고는 또 여러분 혼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율법 시대, 모세 시대, 율법 시대 진정으로 회개하고 신령과 진정과 감사와 헌신의 삶으로 율법 생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율법 생활한 사람들은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구원 받고 천국 갔습니다. 나온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신령과 진정과 감사와 헌신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한 사람,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드시 지켜라. 율법 시대는 그렇게 했거든. 뭐 하지 말라. 죽는다. 저주가 임한다. 돌로 쳐서 죽여라. 이런 시대였거든요. 반드시 멸망했습니다. 순종 안 했습니다. 순복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음하게 명령하십니다. 음의 계명이요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은 회개하고 그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안 지키면 하나님 또 징벌을 받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해서 백성에게 알려주고 가르친 지키게 한 그 율법 시대, 율법은 선하고 어렵고 거룩하고 율법을 통해서 나오는 의는 선하고 어렵고 거룩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곧 구원의 완성의 의는 아닙니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의 의는 아니에요. 그것이 곧 구원의 의는 아니지만, 구원을 곧 받게 하는 의는 아니지만,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을 통해서 나오는 의는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 의를 따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그 의를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혼동하시면 안 돼요. 아까 유대 종교인들은 그냥 자기 열심으로 그냥 그런 율법의 행위만 있으면 달달달 외우고 그걸 열심히 공부하고 종교 행위만 열심히 있으면 구원받는 그런 율법의 행위의 의, 그거는 자기 공로의 의, 자기의 의죠. 그건 구원의 의가 아닙니다. 그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 근데 율법 자체는 여러분, 율법은 아주 선하고 의롭고 거룩합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사들,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식하는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11조로 되지만 너희들은 제사를 드리지만 의와 인과 이는 없구나. 의와 인과 신은 없구나. 의와 인과 신은 없구나. 참된 거룩한 참된 진리 뜻이 없고 의로움이 없고 사랑을 기초한 긍휼과 자비가 없고 참된 믿음이 없구나. 너희 속에는 그것이 없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것이 없구나. 단지 행위만 있구나. 가식된 자들이야. 외식한 자들이야. 회칠함보다 독사의 새끼들. 회개할 자다. 주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사실 율법을 깨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존중한 사람은 신과 의와 인, 의와 인과 신으로 그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믿습니까? 율법 시대 때 그랬다고요. 구약 율법 시대 때는 모세는 그랬다고요.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아멘. 그러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에 이릅니다. 구원 받았어요. 모세가 기록한 율법 시대에는 그 율법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행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심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 헌신으로, 의와 인과 신을 가지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 생활을 했다고요. 그런 사람은 그 율법의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의를 따라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가식적인 의가 아니라, 인간의 의가 아니라, 모세가 기록하여 전한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레위기 18장 5절에 모세가 전했어요. 그 의인은 완전한 구원의 의인은 아니지만 구원의 길을 이끄는 의인 것입니다. 육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자,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이게 완전한 구원의 의인 것입니다. 이 자체가 완전한 구원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옛날 모세가 살았던 구약 율법 시대에 비하면 엄청나게 너무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의 그 숨겨놓았던, 하나님께서 은밀히 숨겨놓으셨던 율법의 핵심, 계명 중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그 진리에도 곧바로 구원 자체를 줄 수 있는 구원의 도, 구원의 의의를 우리에게 활짝 밝혀주신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도래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을 잘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서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배우는 대로 깨달은 대로 순종하려고 했어요. 그 사람. 그래서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일단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섬기면 그 즉시로 구원받습니다. 더욱더 사랑하고 순종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주님 동행하다고 뭐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막 열매를 많이 맺어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순간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자, 많은 사람이, 불신의 사람, 의심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의심하는 너 사람의 마음에 말하기를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아이고 사람이 무슨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말인 거죠. 지금이야 우리가 비행기 시대, 로켓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 대기권 하늘은 올라간다고 애들이 장난삼아 얘기를 할 수가. 오늘날에도 뭐 아무리 문명이가 발달되지만 하늘나라에 뭐 비행기 타고 로켓 타고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때나 오늘날에나 믿지 않는 불신의 사람들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냐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그런 불신적인 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의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무슨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아무도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누가 올라가셨습니까? 누가 올라가셨어요? 본체가 하나님이요 사람의 모습, 인자로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누가 하늘에 올라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셨단 말이죠. 만약 불신하는 사람들이 누가 사람이 간데 사람인 주제에 누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냐? 어떻게 올라갈 수 있냐? 이렇게 하면 그걸 받아들여버리면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승천을,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을 인정하는 겁니까? 인정 안 하는 겁니까? 인정 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우리를 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로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하늘나라에 올라가시지 않으셨어. 예수님은 사람이야. 사람 중에 특별한 사람이고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런 수준으로 알면 여러분 천국 가야 못 가요? 구원 받아야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여러분.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셨다. 승천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니까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예수님은 죽어서 음부에 내려갔다 오셨습니다. 아멘. 음부에 가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 증거하고 오셨다고. 성경 그것을 증거하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야 무슨 예수가 무슨 신이냐? 하나님이냐? 알아서 음부도 갔다 오고 하늘나라도 갔다 오고 가게. 여러분, 음부에 갔다가 다시 지상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어서 음부에 갔다가 스스로 알아서 지상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없죠?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의심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 해도 그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음부에 내려갔다 오시고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죠. 예수님은 죽어서 영혼은 천국에 가고 몸은 썩어서 죽었다, 없어졌다. 이것은 예수의 부활을 안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단 중에 그런 지단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성육신에서 그 영혼력이 다 부활했고 그 영혼력이 다 여러분 승천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이단들 중에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종종. 우리 교회도 왔었는데. 그런데 어떤 식으로 말하느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 받을 때 그때 그리스도 영이 됐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그리스도 영이 떠나가 버렸다. 그 예수님의 몸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게 적그리스도라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과 대속하여 주신 우리 죄를 다 청산해 주신 것, 또 음부에 갔다 오고 부활하여 주신 것, 또 그 영혼육을 산채로 다 천국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 그걸 다 믿으셔야 하잖아요. 믿습니까? 그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일부분만 믿으면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 당시나 오늘날에도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8절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접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곧 무엇을 믿으라는 거냐? 사도 바울을 위시해서 사도들이 전하는 이 믿음의 말씀, 우리가 접하는 이 복음의 믿음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의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어디 구만장천에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구만장천 멀리 있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그걸 들을 것입니까? 어떻게 그걸 여러분 알 것입니까? 바닷속 깊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닷속, 여러분 1000m, 1000m 속 깊은 곳에 헤엄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구원의 말씀이 있다면? 아니면 1000m, 1000m 하늘 10만 m 위에 있는 하늘 대기권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거기 날아서 어떻게 갈 겁니까? 구원의 의에 이룰 수 있는 그 구원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곳에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 있고 여러분 바로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미 여러분이 들었고 여러분이 배웠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이 구원의 말씀, 구원의 의에 이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우리가 접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구원의 믿음의 말씀, 이것이 곧 믿음으로 말면 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의 이 믿음의 말씀을 듣고서 깨닫고 회개하고 모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다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9절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지 알죠? 어떻게 하면 믿음의 의, 구원의 의에 이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 주야, 주님이시야, 이렇게 깨닫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인입니다. 네? 여러분 사탄하기 약한 형 귀신들도 예수님이 구주라는 거, 주님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들도. 근데 그들은 이렇게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의 구원주시오, 나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신하지 않아요. 알면서도 안 합니다. 예수님을 안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할 뿐이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시키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야,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왜? 어떤 사람들은 이단들 중에는 자기들도 예수 믿는다 하거든요. 자기들도 하나님 믿는다 하거든요. 옛날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는다 합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구원이 없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데 안상홍, 잘못된 예수, 거짓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죠. 오늘날에도 거짓 예수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거짓 복음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거짓 복음들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부터 주님 안에 온전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진리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진리의 도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는 목사들의 책임이 큽니다. 목회자들의 책임이 커요. (10절)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씀도 외울 게 많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자,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는 뜻, 진심으로, 거짓됨이 없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자, 우리 심령으로 믿는 것입니다. 심령으로 믿어서 구주로 주님으로 믿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고 했죠? 그죠?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이 믿어서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믿음이 증거가 되거든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은 순종이 따라야 돼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정말 의인이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런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일단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 나의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이 심령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너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정말 올바른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자, 우리의 심령으로 이제 깨닫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고백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돼요. 자, 어떤 핍박자가 있어요. 어떤 핍박자가 있어요. 사도시대 때, 초대교회 때도 많은 사람들 죽여다녔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는다고 다 죽이는 시대였죠. 너희들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앞으로 안 믿겠다고 하면 나 살려준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 믿겠다고 하면 이 자리에 다 죽는다. 뭐 사자밥으로 죽여버리고 사자밥이 되게 만들고 아니면 참수시키고. 얼마나 사람들 떨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실제로 한 사람 그렇게 죽어가는 걸 볼 때 끔찍스러운 것입니다. 절교합니다. 여러분 7년 대화랑 후3년만 적그리스도 있을 때 그렇게 합니다. 표를 안 받으면 너희들 목숨 살려준다. 안 받으면 너 이 자리에서 고문해서 죽인다. 칼로 다 자르고 비참하게 죽입니다. 고통과 수치 욕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려 할 때 여러분 기독교인들 끝내는 두려워서 육신의 목숨 잃지 않기 위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내지 못해서 이 표를,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결국은 다 멸망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적그리스도 박해자 앞에서 우리는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적그리스도 핍박자 앞에서 시인하지 못하고,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요, 불합격한 겁니다. 만약 계속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번 그 위기를 넘겼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또다시 주님 테스트하십니다. 베드로에게 했던 거죠. 베드로는 결국 주님이 이끄신 대로 주님이 또다시 테스트할 때 베드로는 회개해서 합격합니다. 그래서 순교하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고통 가운데 죽지만 이겨냅니다. 이전에 실패했던 것을 이제 성공으로 바뀔 수 있는,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와 같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과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었거든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과 믿음이 없으면 저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실패했죠, 처음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적그리스도 핍박자 앞에서 죽느냐 사느냐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7년 대환란 짐승의 표에 남겨져가지고 표를 받느냐 죽느냐 그 상황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시인하셔야 돼요. 육신의 목숨을 잃는다. 괴로움과 고통과 정말 참을기 너무나 어려운 그 아픔 가운데 죽어간다 할지라도 자기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부모들이 죽어가고 아내가 죽어가고 그러지라도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을 신하셔야 돼요.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돼요. 참수를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문당하며 온갖 칼로 찔림을 당하며 죽을지라도 이겨내야 됩니다.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그때 거짓말해가지고 한번 위기 넘겼다. 주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주님 또다시 다음에 테스트합니다. 또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이미 그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통과한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더 귀한 독자 이삭도 바치는데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다 죽여드리고 모든 걸 다 주님께 죽여드려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야 순결한 거룩한 신부가 빨리 돼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서 어떠하든지 어떤 경우에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셔야 됩니다. 그냥 평범한 때 아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지. 그렇다 해서 무조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왜?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그런 말이 진실하냐? 그 예수 믿는다는 단순히 그런 고백이 그런 말이 그 안에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믿음이 있느냐? 누구 앞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을 신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예수님 믿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교회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 사실을 그냥 믿기만 하면 그것이 구원의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도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탄에게 악한 영 귀신들은 여러분보다 성경 내용을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갖고 이단들은 더 잘합니다. 변질시켜서 막 미혹하려고 해요. 근데 그들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갖고는 여러분 구원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부족해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갖고는 여러분 곧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성경 내용에 대해서 배워서 안다고 해서 곧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소화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이루는 삶, 순종하는 삶, 여러분 소화하는 시켜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사셔야 구원을 얻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차이 분별하시죠? 근데 이것을 분별 못하고 이해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냥 세례만 받으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면 성경에 대해서 배우면 그거 사실이구나. 그 사실인 성경 내용을 믿으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사탄마귀 악한 영들도 성경 내용을 잘 압니다. 그것이 사실한 줄 알아요. 그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한 것을 알고 그 내용이 진리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믿어요. 그러나 그것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하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따르진 않아요.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
우리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 따라, 아는 것대로 참된 진리 지식, 구원의 지식,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을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그것을 따라가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배운 것은 있어요. 그러나 따로 놀아요. 자기 정욕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자기 기준대로 살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그래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의의 말씀, 그 믿음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예수님을 모신 것처럼 모셔서 새겨놓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진짜로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야고보서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같아. 쓸데없는 믿음이다. 사탄의 믿음이다, 이건. 세상의 믿음이다, 육신의 믿음이다, 거짓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주시죠. 깨달으시죠. 우리가 그거 자꾸 지켜 이루는 삶을 살려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 부어주세요. 제가 주님 말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 사랑의 사명을 짊어지고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사랑, 그 사명과 직분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충성된 종으로 성실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너무 어려워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12절) 말씀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사야 말씀이 나오죠.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이 저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뭔가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는 심판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의협편과 희락과 안식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안 받아들여 대적하고 핍박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힘이 큰 두려움 가운데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괴로움을 당합니다. 12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천국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흑인이든 황인이든 백인이든 차별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러시아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중동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처음부터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니 구약에 선택받은 본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고 그들만 구원해주고 또는 그들을 다 구원해주고 어떻게 살든 다 구원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택해서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것은 그들로 먼저 구원받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해서 이방 사람들도 주님께로 이끌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이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는 시기나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관심 갖고 연구하고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신약 시대에는 이방인의 구원받는 충만한 자의 수가 채워지면 이제 이스라엘 본백성 가운데서도 시기함으로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경륜이요 섭리입니다. 로마서에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부터 원하는 주님의 백성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 육신의 아브라함의 후손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일지라도 예수님을 안 믿고 안 섬긴 사람은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흑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여러분 중국 사람이든 어떤 이방 사람일지라도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은 아닐지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자,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차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끝도 한도 없는 충만이고 끝도 한도 없는 만족이시고 끝도 한도 없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는 끝도 한도 없어요. 천국 영생보다 영원한 격과 상급은 끝도 한도 없습니다. 주님은 끝도 한도 없이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요 주님이시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간구하는 자,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 부유하신 넘치는 축복으로 충족시켜 주십니다. 13절 말씀에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이미 구약시대에도 나왔어요. 여러분. 이미 요엘서에도 이미 구약시대에도 누구든지 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요엘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엘서 2장 32절. 제 성경으로는 1273페이지. 1273페이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나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나오는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자, 구원을 구하는 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부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잖아요. 구원해 주세요. 뭐 자동차 죽을 뻔한 자동차 사고에서 저도 2번 이상이나 예수님 나도 모르게 예수야 그러니까 뭐 다치지도 않고 차는 폐차됐지만 그렇게 또 주님이 사명을 또 살려주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력을 결국 다 구원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구원의 의의를 이루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다 거짓 선지자가. 저희 릭 워렌 목사 아주 큰 교회 목회하니 미국에서 두세 번째 큰 교회 릭 워렌 목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 그 부흥사, 어마어마한 부흥사. 지금은 죽었지만 몇 년 전에 죽었지만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 이런 사람들을 그때가 이상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많은 사람들 따릅니다. 많은 큰 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이전에 그들이 자기가 전했던 말을 부인하는 말을 합니다. 변질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큰 교회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무턱대고 교회를 따라가면 안 돼요. 교회도 잘못된 교회들이 많아요. 변질된 교회들이 많아요. 오늘날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개치 않으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부터 변질되고 잘못되면은 실질이 그 가르침을 받아서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자, 그렇게 사는 사람은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 규모를 보면 그 규모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교회 외모를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 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멘. 성경은 사람 수 따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약에 신약에 보세요. 선지자들 대부분 거짓 선지자들은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도 대다수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였고 참 선지자는 소수였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순교사에 걸렸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단 취급을 당했고 그들이 거짓 선지자 취급을 당했고 외면당하고 핍박당하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온갖 인본주의와 자기중심주의와 세속주의 다 어떻게 뭉쳐가지고 버무려가지고 혼탁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변절되게 전해요. 두리뭉실하게. 보통 사람은 분별을 못하죠. 그냥 그게 맞는 줄로 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날은 영분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그런 미국의 큰 교회 목사들도 그렇게 변절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 경계하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세미나 열고 그런 사람 초청해서 집회 열고 그런 교회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 외모를 쫓으면 안 돼요. 사람의 외모를 쫓으면 안 됩니다. 머릿수를 쫓으면 안 됩니다. 규모를 사람의 그 교회 규모를 쫓으면 안 돼요. 그 속을 봐야 돼요. 속. 1000명 모이는 교회, 10,000명 모이는 교회 거기서 과연 몇 사람 주님 안에 있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주님은 퍼센티지로 보십니다. 퍼센티지. 비율로 보십니다. 우리 천하생명교회 우리가 비록 수가 적지만 여러분 우리 천하생명교회가 다 주님 안에 있으면 뭐 100점이죠. 100점. 그런데 몇 1000명,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대부분 주님 안에 있지 않고 혼탁해 있고 변질돼 있고 세상 세속에 물들어 있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과연 몇 점 주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들 중에 지금 당장 이 사람을 떠나게 되면 천국 갈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속습니다. 사람 수에 다수결에 속아요. 민주주의 원칙은 다수결의 원칙이라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보면 오히려 소수를 선지자를 통해 소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전파하고 주님의 구원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뜻을 깨닫고 그것을 따라가야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갑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가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 뜻이 뭐지?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열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이 확실히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 확실히 없으면 헷갈려요. 혼미합니다. 유혹당할 수가 있습니다. 14절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자, 믿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야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 예수님을 싫어하고 의심하고 안 받는 사람이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진짜로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막 부르면서 기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도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침 받지도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찌 믿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하는 자, 전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다 예수님을 알아서 깨우쳐서 교회 나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스스로 깨우쳐서 알아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전도받았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어머니나 아버지를 통해서 전도받을 수도 있고 친구를 통해서 전도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성령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서 교회에서 또 가르침받고 증거받고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이 생긴 것이죠. 구원에 의해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자, 전파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믿습니까?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만큼 하나님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말 칭찬하시고 정말 아름답게 보십니다. 정말 귀한 상급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위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불쌍한 사람 돈을 좀 줘서 도와주는 것도 필요해요. 어떤 일을, 그 사람이 못하는 일을 도와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 사람에게 뭐 가르쳐주는 것도,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도 필요해요. 도움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주는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을 증거하고 가르쳐주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믿습니까? 그것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그것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것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어찌하든지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구원받고 천국 오는 것. 일단은 그것을 가장 원하신다고요. 주님은. 버림받아 지옥 가는 것보다 일단 천국 오는 것. 구원받아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사명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예요. 초점이 그겁니다. 어찌하든지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지혜와 그 권능을 따라서 열심히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주님 그걸 가장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잘하려면 준비하셔야죠. 그래서 재량력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 사역도 사명 중에 중요한 것이, 사명 사역 중에 하나지만 또한 제자 양육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 제자들, 그 어린 초보 신앙을 가진 어린 제자들을 이끌고 전도했어요, 안 했어요? 전도 훈련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했죠? 많이 했다고요. 성령 세례도 안 받은 아직 초보 신앙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같이 전도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다 둘씩 파송해서 나옵시도 한번 해봐라. 멀리 가서 해봐라. 그까지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무턱대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 그것은 죄악이고, 억지로 하는 것은 여러분 열매가 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을 갖고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령을 갖고 하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셔야 됩니다. 전도의 심령이 돼야 됩니다. 주님의 심령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르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자, 주님의 심령을 전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운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내셔서 세우지 않았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제자양육 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 뜻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곳곳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증거할 수가 없죠.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 옛날에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때가 되셔서 저를 부르시고 훈련시키고 세우셔서 파송함으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들처럼, 여러분, 사도 아포스톨로스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그게 사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천안에서뿐만 아니라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구든 광주든 곳곳 전국으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의시에서 세계 곳곳으로 나가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이 마지막 때 깨우는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시면, 세우고 보내시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주님의 귀한 직분을 주시고 귀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셔야 됩니다.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깨닫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심령을 구하시고 주님의 심령으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으셔야 되고 주님의 심령으로 나에게 주신 십자가 사랑의 사명을 붙들고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그 길을 열심히 가며 사명사역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저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 뜻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세우시고 정말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 때문에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기쁨과 영광이 더욱더 부어주시고 우리는 준비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품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많은 승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 모시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사역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하고 기쁨과 영광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의 기도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